5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바로 그 주일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환호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던졌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환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셨죠. 이 한 주간이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게 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될 것을 말입니다. 아울러 그 모든 시간이 고난임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 부르며 던졌던 종려나무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금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던 바로 그때였죠. 자그마한 동산은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이미 고문으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된 육체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동산 중앙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짊어지고 올라왔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굵은 대못이 그 팔을 뚫고 지나가고 그 튀어나온 못에 어느새 피가 맺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매달려 있는 주님이 그곳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한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던 분이셨어요. 모두를 합치면 2만 명을 먹이시던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셨던 분이셨죠. 주님의 한마디에 귀신은 쫓겨갔고 악한 영은 패하여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능력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 명령에 천군 천사를 불러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 그 험한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당당하던 주님의 모습, 능력으로 모든 일을 제압하시던 주님의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요.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 정서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암 환자의 심리를 5단계로 나눈다고 해요. 그것을 비통의 5단계라고 부르죠. 쾌블러스 모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가설은 쾌블러스라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죽음 앞에 선 사람의 5단계의 감정 변화라는 연구의 결과였어요. 이 감정의 5단계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부정의 단계예요. 설마 내가 암이라고? 설마 내가 죽게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다른 사람과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죠. 부정의 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분노의 시기입니다.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맞다고 한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가족이나 의사, 친지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분노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시기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혹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자기의 병을,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투약해달라고 부탁하는 시기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타협의 시기예요. 네 번째는 우울의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이제 못하게 되죠. 패배감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깊은 우울증을 겪게 돼요. 4단계 우울의 시기이며, 또한 5단계 마지막은 수용의 단계예요.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가족이나 혹은 의사에게 가졌던 그 섭섭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죠. 가족에게 예전에 잘못한 것을 사과하게 되고, 좋은 시절을 회상하거나 자기가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들을 걱정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품위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고요히 기다린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5가지 단계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정신수약을 하며 세상에 초탈한 사람이라도 겪는 단계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가 그런 병에 걸려도 똑같은 단계를 거쳐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은 힘들다 라는 것이죠.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단함뿐 아니라 큰 사고를 경험하거나 큰 재난을 경험할 때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특별히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인정하거나 혹은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이 첫 번째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의 과정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두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온전히 이 죽음만을 생각하며 오신 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탄생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탄생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그 자리가 베들레헴 시골 한 허름한 여관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라 했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며 행복한 시절도 있고 마음 아픈 시절도 있겠죠. 하지만 그 청소년의 머릿속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33세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병든 이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무리를 걷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도 주님만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쳐오신 길이었죠. 로마 군에게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를 불러 모든 대적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때도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의 고문을 이겨내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참혹한 현장, 사람들의 조롱과 아우성이 들리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죽음을 위하여 그러하셨던 거예요. 그저 그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을 홀로 당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은 바로 주님께서 33년 한결같이 달려오신 최종 목적지 죽음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러하셔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작은 언덕에서도 그렇게도 통곡하며 마치 땀이 빛처럼 보이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 갚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죠. 이 대속이라는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신비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 제도였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죄를 토설해요. 죄가 전가된 제물은 제사장의 중보로 가죽이 벗겨지게 되죠. 또한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어 각이 떠진 채로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을 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이 올라와 제물을 사르게 되죠. 제물은 까맣게 타오르고
그 타는 냄새는 성전을 가득 채워 코를 자극합니다. 여기저기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내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원래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통곡은 깊어지고 드디어 애통이 되어 하늘에 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 각이 떠지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내가 저리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어지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격하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피 뿌리며 비참하게 죽어간 짐승들의 피범벅된 모습들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자신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은 짐승들이 받았다. 대신 치르고 죽어가는 광경 속에서 대신 죽어간 그러한 희생을 보며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에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쏟아 부어져야 할 진노가 인간이 감당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비참한 시체들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의 죄였기 때문이에요. 역심을 품었고 역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는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그 7마디 고백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원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이 말은 당시 흔하게 쓰였던 말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그림을 보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인들이 모든 부채를 다 갚게 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을 보낸 주인에게 돌아오서 하는 보고 뒤에 그는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살펴본 뒤 흠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테텔레스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갚으신 주님, 숨을 헐떡이며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젠 네가 죽지 않아도 돼. 33년 온전히 죽음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바로 그 길에 고단함이 묻어있는 단어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권능이 있음에도 그저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 가운데서도 참으셨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값어치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의 슬픈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 놀라운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찔리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는 부서뜨리다예요. 부서뜨리다. 이것은 큰 쇳덩이 사이에 무엇인가 깨지는 물체를 놓고 압력을 가해 으스러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으스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을 파고 들어간 대못은 그분의 뼈를 부서뜨렸고 발목을 뚫고 들어간 그 못은 뼈를 다 깨트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던진 돌은 그분의 또 다른 뼈를 상하게 했겠죠.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기도 거부한 우리 때문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오히려 조롱과 냉소로 침을 뱉으며 고개를 흔들었던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병사들은 늘 주님께서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시는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던 아름다운 손, 한 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신 일이 없었던 그 손이 대신 못 박히게 된 것이죠. 병자들 어루만지면서 아이들을 예뻐하시던 바로 그 손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시기 위해 망치를 잡았던 어린 목수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부서져 흩어진 것이죠. 대속 때문이었어요. 대신 갚아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을 반복합니까? 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십자가를 보아도 감동이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다시금 그 감동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을, 마지막 고난 주간을, 부활주일을 냉랭하게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매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 웨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동화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 잿빛털을 가진 새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셔요. 이 새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저는 온통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의 이름은 진홍가슴새일까요?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이 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진홍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리는 모습을 이 진홍가슴새가 보게 되죠.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 그 사람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 하나하나를 빼내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뽑힐 때마다 더 많은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 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샘에 가서 열심히 닦아보지만 이 붉게 물든 피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발갛게 물든 깃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홍가슴새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온통 덮여져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온통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너는 십자가의 전달자다. 너는 십자가의 전달자,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혹은 형제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 보혈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간직하기만 하는 우리의 보물 또한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야 될 사랑인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압도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압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수 없습니다. 미뤄둘 수 없어요. 그 은혜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왜 없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고통은 결코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평등은 불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난과 여러 가지로 당하는 고통도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압도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죠. 사단마저도 여러분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입술은 찬송과 감사하기에 바쁘고 그의 발은 은혜의 자리를 찾기 바쁘며 또한 그의 손은 그 사랑을 갚기 위한 섬김으로 인하여 분주하죠. 드리는 예배마다 감격이요, 들리는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다시금 이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입에 있는 불평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찬양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마다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그 안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악한 영은 물러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발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충만이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